계신 성령님, 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발음을 잘 하셔야 돼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우리 안에, 그게 무슨 뜻일까요? 어떤 뜻일지 잘못 알아들으면 소 우리 안에 있는, 돼지 우리 안에, 하나님 돼지 우리 안에, 소 우리 안에 있나? 이게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 더 좁은 의미에서는 내 마음속에, 내 심령에, 내 안에 계신 하나님. 하나님 어디 계신다고요? 내 안에.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시고, 하나님은 내 심령 가운데, 하나님 내 마음속에 우리 가운데 계신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의아해하고, 하나님 정말로 있을까? 하나님 계시는가?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어떻게 존재하기를 시작했는가 하는 이러한 문제점들, 또 이러한 인간의 의구심들, 이것은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고 한두 사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무신론주의자가 되어졌든 아니면 기독교인이면서도 하나님의 존재 가치, 하나님 존재에 대한 그 확신과 또 의심, 이 불확실성에 있는 기독교인들도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고백하는 것은 가르치는 거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교육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존재는 그 하나님의 존재 가치, 하나님 존재에 대한 확신은 여러분 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이것이다 저것이다 가르치고 깨우치고 설득시키고 이해시키고 그렇게 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사람들에게는 절대적으로 어떠해야만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할 수 있느냐, 본인이 만나고 본인이 체험하고 본인이 여러분 느끼지 않으면 누가 뭐래도 그 사람의 그 불확실성적인 그 믿음을 확인시켜 줄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계신다, 그렇게 말하게 되어질 때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체험하고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아는 사람은 누가 뭐래도, 누가 예수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한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은 여러분 부인하지 않습니다. 오늘 아침에 이 설교를 도우려고 이런 글이 올라온 것 같아요. 제 책상에 전사님이 이런 글을 갖다 주셨어요. 한번 보세요. 이 글을 쓴 사람이 누구인지는 제가 말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알아요. 난 알아요. 이런 노래 있는 거죠. 난 알아요. 난 아는데 누구라고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2004년 8월 8일 날 쓴 글이에요. 2004년 8월 8일 날 이렇게 썼어요. 예배 시간에 떠오른 생각들. 첫째, 믿음의 가정. 둘째, 넘치는 물질의 축복이 있는 가정. 셋째, 사랑으로 감싸주는 부모님. 넷째, 능력 있는 남자. 다섯째, 나를 세상에서 제일 아껴주는 남자. 이렇게 썼어요. 그리고 그 밑에다가 부연 설명을 썼어요. 이 5가지를 쓴 이유를 거기다 써서 부연 설명을 썼어요. 오늘 말씀은 솔로몬 왕이 우상 숭배하는 부인들을 많이 두어서 결국 이스라엘이 환난을 당하게 되었던 이야기였다. 그의 아버지 다윗의 기도 덕분에 솔로몬은 환난을 당하지 않았지만 그의 자손이 결국 화를 입게 되었다. 제대로 썼어요. 부모의 기도가 자자손 복을 내리고 부모가 우상 숭배하고 계율을 어기면 3, 4대가 저주를 받게 된다고 하니, 이것은 성경 말씀에 있는 거예요. 부모의 기도가 자자손 복을 내리고 1000대까지 복을 받는다고 했잖아요. 대신 부모가 그러나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 3, 4대가 저주를 받게 된다고 하는 건 신명기 28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사람의 아들과 사람의 딸들과 짝을 지어주지 말라는 목사님의 말씀에 떠오른 생각을 나는 5가지로 적었다. 이렇게 써요. 그래서 제가 2004년 8월 8일 날 아마 이 설교를 했는가 봐요. 우리 자녀들 배우자로 세울 전쟁할 때 아들을 장가 보낸다든지 딸을 시집 보낸다든지 그렇게 할 때 사람의 아들과 세상의 딸들과 짝하지 아니하고 믿음의 가정 안에서 믿음의 짝을 맺고 믿음의 짝을 지어주도록 하고, 이런 설교를 한 것 같아요. 내가 이제 방에 들어가서 이거 확인하려고 그래요. 8월 8일 날 설교 원고 다 있으니까. 아이고, 내가 이거 보고서 심장이 덜커덕 앉았어요. 야, 이거 이렇게 다 적는 사람이 있구나. 이런 여러분 했던 설교 또 하고 했던 설교 또 하고 이러면 아이고 저거 그 전에 했던 건데 이런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서 이렇게 썼어요. 끝에다가 뭐라고 이야기했냐? 하나님, 저 5가지를 가진 믿음의 아들을 저의 짝으로 예비하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썼는데 이걸 왜 갖고 왔느냐고 그랬더니 이 5가지 다 이루어졌다고, 15년 만에 다 이루어졌다고. 할렐루야. 야, 이 누군지 참 복 받았어요. 예. 기도의 제목이 여러분 5가지를 다 응답받았다고 합니다. 2004년도에 기도한 것인데 2019년도니까 몇 년 지났어요? 15년 지난 거죠. 15년 뒤에 돌아보니까 2004년도에 적어놓은 글인데 15년 뒤에 이게 어디서 나와가지고 이걸 보니까 5가지가 다 이루어진 거예요. 아니, 아멘도 안 하시네. 남들이 좋은 일을 내가 좋아해야 그게 내게 된다니까요. 2004년도에 이렇게 적어놓고서는 여러분 일기장을 딱 접고서 책장에 꽂아놨던 거예요. 그리고 15년 된 어느 날 아침에 봐가지고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쭉쭉 읽어보서 일기장이 있어서 펼쳐서 읽어보니까 이게 다 이루어진 거예요. 15년 동안 이걸 기억하고 있을 수도 있고 2004년도에 이거를 기록해놓고 까마득히 싹 잊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15년이 지나고 난 뒤에 보니까 이 5가지 기도 제목대로 이 사람은 지금 그런 삶을, 그런 가정에 시집을 가서 잘 먹고 잘 살고 사랑을 듬뿍 받고 살고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오늘 아침에 제 책상에 갖다 놓으셨는데,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살아계시고, 예, 이렇게 하나님을 체험해야 돼요. 이런 사람은요, 누가 하나님이 없다고 부인하고 예수가 어디 있느냐, 다 뻥이다, 가짜다, 사기꾼이다, 별의별 소리를 다 한다고 할지라도 이 5가지의 기도 응답을 받은 사람은요, 죽었다 깨어나도 하나님 부인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성령의 역사, 이런 믿음의 여러분 수고로움이 여러분에게도 넘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벽기도 여러분 1000시간 동안 하면서 받은 은혜, 그 받은 은혜 속에서 은혜를 받으면서 여러분 무엇인가 성경에 자꾸 기록해놔야 돼요. 성경책에 자꾸 기록하고, 저 설교 노트나 아니면 어떤 여러분 수첩 같은 것이 있으면 받은 은혜 받을 때마다 이렇게 메모를 해놓고, 그렇게 하면 여러분 그 순간에 기록해놓고 잊어버리고 한 3년 뒤에 10년 뒤에 이렇게 여러분 20년 뒤에 펼쳐서 읽어보게 되어지면 놀랍게도 여러분 그게 다 이루어져 왔다고 하는 그 사실이에요.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은 우리 사람들을 어떻게 비유해 주는가 하면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에 우리 인간을 뭐에다 비유했냐면 질그릇이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질그릇, 깨지기 쉬운 질그릇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질그릇이 얼마나 보잘것없고 이 질그릇이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가치 없는 그릇입니까? 어떻게 하다가 툭 건드려서 깨져도 별로 아까워하지 않아요. 죄송한 표현입니다만은 개밥그릇으로 쓰는 데서는 질그릇 쓰는데 최고예요. 사도 바울은 우리 인간을 여기에다가 비유해서 우리가 질그릇과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고린도후서 5장 1절 이하의 말씀에 가보면 사도 바울은 이번에는 우리 인간을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 장막집이다, 잠깐 있다 없어지는 장막집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 장막집은 나그네들에게 있어서 잠시 거처하는 곳이에요. 가축을 기르는 목동이나 목자들이 한여름에 태양빛을 피하기 위해서 임시로 지어놨다가 그 지역의 풀을 다 뜯고 나면 다른 곳으로 이주해 갈 때 이거 관리도 안 하고 정리도 안 해놓고 그냥 떠나는 것이 바로 이 장막집이에요, 목자들에게. 사도 바울은 우리 인생을, 우리 이 육체를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바로 이 장막집에다 비교한 거예요. 잠깐 있다가 떠나는 그런 집이 우리 육체의 이 육신이라는, 인간이라는 것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인간의 육체와 인간을 여러분 비유하게 되어질 때 하찮은 것으로 그렇게 비유했고 인간을 그렇게 비약했었습니다. 보잘것없다는 것이죠. 얼마나 연약하고 나약한 존재냐, 이런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여러분 그렇잖아요. 살아있을 때는 세상을 다 가질 것 같고 힘이 있을 때는 세상을 다 정복해서 내 손아귀에 다 움켜잡을 것처럼 그렇게 욕망과 그리고 열정을 가지고 살지만 막상 여러분
인간이 얼마나 연약하고 나약한 존재인지, 어떤 큰 문제나 사건 앞에서 별것도 아닌 일에 마음을 빼앗기게 되어지고 생각을 빼앗기게 되어지면, 그러더니 오늘 말씀에서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비약한 질그릇과 장막집과 같은 것이다 이렇게 말했던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 16절 말씀하겠습니다. 16절 다 같이 합니다.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뭐다?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질그릇이라고 말을 했던 사도 바울이, 장막집과 같다고 이야기했던 그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에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것도 그냥 성전이 아니라 바로 어떤 성전이냐? 거룩한 성전이라는 거예요. 거룩하다는 뜻은 여러분 구별되다는 뜻이잖아요. 세상에 그 어떤 것과도 비교조차 할 수 없는 귀하고 소중하고 값진, 가장 위대한, 가장 값진 존재라는 것이, 질그릇이, 그 질그릇 속에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고 성령의 역사가 함께하니, 사도 바울은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보배라고 했어요. 보배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담고 있는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이, 장막집과 같이 여러분 나그네들이 잠시 거쳐가는 보잘것없는 그러한 잠깐 동안 필요했던 그런 여러분 도구에 불과했지만, 그 장막집과 같은 곳에 하나님이 계시고 성령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거기에 동행하시게 되어지니 그 장막집이 솔로몬의 그 화려한 궁전보다, 궁궐보다 더 위대한 거예요. 아멘. 사도 바울은 여러분 우리 인간을 그렇게 여러분 이제 높이 격상시키면서 우리 존재를 바로 알라는 거예요. 너희가 본래는 질그릇과 같았고, 너희가 본래는 그렇게 장막집과 같이 값어치 없는 그런 나약한 그런 존재였지만, 지금은 너희가 그것이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 성전이라고 하는 이 말은 바로 어떤 것을 말하는가 하면 헬라어로 여러분 나오스라고 하는 그런 말이에요. 나오스라고 하는 이 헬라어의 이 뜻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장소이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장소, 그것을 성전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 유럽이나 또는 뭐 가깝게는 중국에도 여러분 거기가 있어요. 지난번에 몇 년 전에 중국의 그 독립운동과 그 역사 문화 탐방을 여러분 갈 때 거기에 하얼빈이라고 하는 곳에 갔는데, 이 하얼빈이라고 하는 곳에 여러분 유명한 독립운동 유적지는 안중근 의사의 그 하얼빈역에서 이토 히로부미 이렇게 저격한 거기가 가장 유명한 곳인데, 이 하얼빈이라고 하는 곳에 뭐가 있는가 하면 성소피아 성당이 있어요. 성소피아 성당. 놀라지도 않으시네? 모르시니까 안 놀라시는 게 나라야. 놀라. 원래 이 성소피아 성당은 거기에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원래 성소피아 성당의 오리지널은 어디에 있냐? 터키에 있어요. 지난번에 갔다 오셨잖아요. 갔다 오신 분들이 놀라지도 않으셔. 거기에도 있나? 터키에 있는 게 진짜 성소피아 성당이에요. 우리가 보고 온 거, 지금 이슬람 사원이 되었다가 지금은 터키 국립박물관으로 쓰고 있는 그 성소피아 성당이 이 하얼빈에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다른 것이 아니라 러시아 정교회가, 러시아가 이 하얼빈 지역을 점령해 가지고서 러시아 사람들이 여기 와 가지고서 이렇게 그 지역에서 살게 되어질 때 러시아 정교회 사람들이 거기다가 성당을 짓고 그 성당의 이름을 성소피아 성당이라 이렇게 해서 성소피아 성당이 된 거예요. 진짜가 아니라. 그런데 거기도 여러분 수백 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성당이면 뭐가 돼야 될까요? 거기서 하나님 앞에 예비를 드려져야 되는 곳이 있는데, 예비를 드려지는 지역이 아니라 그 성소피아 성당도 역시 뭘로? 박물관으로 사용되어지거든요. 그런데도 지금도 뭐라고 거기를 지칭하냐면 성당이라는 거예요. 성소피아 성당이라는 거예요. 터키도 마찬가지예요. 성소피아 성당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가 드려지는 일이 없는데
성도들이 모여서 믿음의 교제를 이루는 이런 일이 전혀 신앙적 행위와 믿음의 행위는 전혀 나타나지 않고 그런 일들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도 지금도 성소피아 성당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은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 곳이 하나님의 성전인 거예요. 여기 성전이라고 하는 말은 바로 그런 뜻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계신 장소, 이 뜻인 거예요. 성당이라고 성전이라고 교회라고 다 성당이고 성전이고 교회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임재해 계셔야만, 하나님의 영이 있어야만,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곳이어야만 거기가 온전한 성전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구약시대 때는 이것을 어떻게 표현했는가 하면 성소와 지성소로 구분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임재해 계신 곳을 지성소라 이렇게 말했는데, 그 하나님의 영이 임재해 계신 그 지성소는 아무나 들어갈 수 없었어요. 거기는 누구만 들어갔느냐? 제사장 가운데서도 대제사장만 거기 들어갔어요. 그것도 1년에 한 번, 잘해야 2번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래, 하나님의 영이 임재해 계신 그 지성소가 여러분 그런 곳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두려운 곳이었고, 어떻게 보면 그렇게 여러분 아주 사람들 사이에서 사람들과 너무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었던 곳이고, 제사장이라고 다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제사장들 가운데서도 대제사장만 1년에 한두 번씩 들어가는 장소가 이 지성소였던 것이 구약성경에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성전이, 이 성소가 사도행전 2장 1절 이하의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 그 성전을 오늘날 우리 각 성도들의 개체를 성전이라고 그렇게 말을 했으니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여러분 존귀하고 거룩한 백성들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지성소와 성소로 구분되어져 있을 때는 아무나 들어갈 수 없었던 그 지역을 어찌하여 하나님은 신약시대에 와서 사도행전에 와서는 이 성전을 각 개체의 성도들이라고 그렇게 말을 했느냐고 하는 것이에요.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여러분 다시 부활하여 승천해 가실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승천해 가시는 주님을 붙잡았어요. 우리를 두고 또 어디로 가시려 하시나이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제자들이 여러분 두려움과 무서움 속에 모두 다 뿔뿔이 흩어져서 숨어 있었잖아요. 예수님이 계시지 않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게 되어지니까 제자들은 두렵고 무섭고 떨렸던 것이, 그랬던 그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그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끌어올리실 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 제자들은 다시 용기를 얻고 제자들은 다시 소망을 얻고 힘을 얻었던 것이, 그래서 두려움도 내어쫓고 무서움도 그들에게는 존재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랬는데 예수님이 다시 떠나신다고 하니까 제자들은 여러분 두려움과 무서움으로 또 사로잡힐 수밖에 없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주님을 붙잡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제자들아,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내가 몇 날에 못 뛰어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마. 할렐루야.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떠나가신 주님께서, 하늘로 승천해 가시는 예수님께서 두려움과 무서움 속에 딸려있는 그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내가 몇 날이 못 뛰어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마. 그래서 제자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그 유명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가지고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다고 하는 보혜사 성령이 무엇인지, 보혜사 성령님이 누구인지, 보혜사 성령님이 어떤 존재인지 들어보지도 못했고 만나보지도 못했던 존재이니까. 그러던 어느 날 그들 가운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그들의 귀에 들렸고, 그리고 사람들의 눈에 환상 속에서 보게 되어지니까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날에 모여 있었던 120명의 사람들의 머리에 여러분 타지 않는 불꽃이, 불과 같은 횃불과 같은 것이 사람들 머리 위에 불이 활활활활활활 타오르고 있었던 것이. 그리고 그들은 전혀 말해보지도 못했고 그들은 배운 적도 없었던 각국 나라의 방언을 말하기를 시작했다고 성경 사도행전 2장 1절 이하에 기록해주고 있어요. 그때부터 제자들의 마음은 뜨거워졌고, 그때부터 제자들의 마음은 두려움이 언제 있었는지, 무서움이 언제 있었는지, 제자들은 두려움과 무서움과 공포가 그들 마음속에서 떠나가고 용기와 자신감과 확신을 가지고 그들은 길거리로 나가게 되어졌고 복음을 전하게 되어졌고, 할렐루야, 그렇게 된 거예요.
그것이 바로 기독교의 역사인 것이에요. 그것이 복음 전파의 여러분 첫 번째 시작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우리를 일컬어서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날의 이 성령 강림의 역사, 이 성령 임재의 그 역사적 그 사건을 빌어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이제는 하나님의 성전 안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이 도래하였고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였고 하나님의 모든 성도들의 마음속에 계신다. 할렐루야. 이게 사도 바울의 가르침인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이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살아가는 성도들입니다. 그 성도들을 일컬어서 거룩한 성도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했는데, 오늘 17절 말씀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합니다. 17절 다 같이 합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이제는 너희 안에 하나님이 계셔서 너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니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더럽히지 말라. 두 가지 의미예요. 성도들이 모여있는 이 교회를 말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감동되어져서 성령의 감동함으로 하나님을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 영접한 우리 자신들의 우리의 몸을 이야기할 수도 있는 거예요. 좌우지간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어쨌든 이 교회를 더럽히든 내 자신의 육체를 더럽히든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자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그렇게 말할 때 여기 멸하신다고 하는 이 단어가 여러분 어떨에게는 두려움과 공포와 무서움과 심판의 소리로 들릴 수도 있고, 그렇지만 반대로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의 단어로 이 단어가 들려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서 참된 믿음을 행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가야 할 본분을 감당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멸하시리라. 이것은 나와 관계가 없는 것인 거예요. 그러나 만일 내가 거룩한 성도로서 그 거룩한 삶을 온전히 살아나가지 못하면 하나님은 멸하신다고 했는데, 여기서 멸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멸망시키고 파멸시키려고 하는 그 멸망에 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고 참된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책망과 꾸지람과 하나님의 교훈과 여러분 가르침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상처를 입기도 하고 때로는 눈물을 흘릴 때도 있고 고난 가운데에도 있고 그런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원망과 불평과 탄식을 여러분 하지 마시고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우리 자신을 돌아봐요. 내가 바른 자세로, 내가 바른 각도로, 내가 바른 관역을 보고 화살의 시위를 정확하게 당겨서 여러분 시위를 놓게 되어지면 그 화살은 정확하게 관역에 가서 여러분 맞게 되어져 있는 것이. 그러나 만일 내가 여러분 이 시위를 당겨가지고 0.0001mm만큼이라도 좁쌀 눈만큼이라도 여러분 자세가 삐뚤어져 있다든지 시위를 잘못 당겼다고 한다면 출발할 때는 여러분 똑바로 출발하는 것 같지만 마지막 관역에 가서는 1m, 2m 그 관역을 벗어나게 되는 것이. 누구를 원망하지 마세요. 누구를 탓하지 마세요. 무엇 때문에 그렇다, 상황이 안 그렇다, 형편이 안 그렇다, 누구 탓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지난 1000시간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확고하게 확실하게 알았잖아요. 하나님은 여러분 주무시는 분도 아니고 여러분 눈뜬 장님도 아니고 하나님은 여러분 일하시고 계시고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세상 길은 언제나 우리를 더 높이 높은 삶을 추구하도록 우리를 충동질하는 것이 세상 길이에요. 여러분 이집트에 가면 이집트의 가장 유명한 유물이 바로 여러분 피라밋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우리의 인생을 피라밋에 여러분 비유해 보십시오. 그래서 가장 밑바닥에서부터 이렇게 쭉 인생을 쭉 살면서 평생을 살아가게 되어지는데, 어려서부터 여러분 부모님들로부터 늘 듣고 자라는 것이 우리는 뭐예요? 늘 1등 되어라, 출세해라, 성공하라, 돈 많아서 부자 되라, 훌륭한 사람 되라, 그런 얘기를
계속 듣고 자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초등학교에 들어가서부터 분단장을 맡을 때부터 인간은 권력의 욕심에 사로잡힌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초등학교 들어가서 분단장 맡을 때, 지금 분단장이나 하겠어요? 그때는 학생 수가 하도 많아가지고 반장 하나 가지고 되지도 않으니까 이게 줄로 이렇게 해가지고서 이 줄에 분단장 맞나요? 이거 하도 오래돼서 분단장들이 이렇게 있었잖아요. 분단장 밑에, 분단장 위에 반장이 있고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벌써 그때부터 권력 궤도가, 구도가 쫙 잡힌 거죠. 그래서 신학자 헨리 우엔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인간은 초등학교에서 분단장 선거를 할 때부터 그는 대통령 선거에 나갈 꿈을 꾼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냥 부모들이 곁에서 1등 해야 된다, 잘 돼야 된다, 출세해야 된다, 성공해야 된다, 부자 돼야 된다. 이러니까 사람은 늘 어때요? 계속해서 높은 것만 추구하는 거예요. 하나 가지면 둘 가지려고 하고, 둘 가지면 셋 가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만큼 가면 저만큼 갖고 싶고. 그래서 여러분, 자, 가상을 해서 자, 피라미드를 연상을 해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추구하고 계속 높은 것을 여러분 추구해서 어디까지? 피라미드 꼭대기 위에까지 올라갔어요. 내가 꿈꾸는 대로, 내가 지향하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목표한 대로 여러분 모든 걸 다 이루어서 피라미드 맨 꼭대기 정상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 위에 올라가서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세상을 다 내려보면서 산다고 할 때 이 피라미드 꼭대기 있는 사람이 안전할까요? 피라미드 아래 땅바닥 단단하고 널쩍지근한 이 아래가 안전할까요? 1번 땅바닥이 안전하다, 2번 피라미드 꼭대기가 안전하다. 1번, 2번. 예. 그래야 대답을 하시고. 누가 뭐래도 여러분 땅바닥이 안전하다고 하지 피라미드 꼭대기가 안전하다고 하겠습니까? 얼마나 불안하겠어, 얼마나 초조하겠어. 바람이 불면 바람이 부는 대로 초조하고, 비가 오면 비가 오는 대로 초조하고. 그래서 1등 안 넣으면 여러분 쪼그리고 자도 꼴등 안 넣으면 두 발 뻗고 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 있잖아요. 어느 날 거지 아버지가 아들을 데리고 아침에 동냥을 하러 이렇게 동네를 나가서, 그랬더니 그 동네가 얼마나 잘 사는지 아마 강남이었던 것 같아. 강남. 으리삐삐한 양 큰 저택이 있어서, 야 아들 오늘 아침 저 집에 가서 한번 우리가 국어를 해서 한 끼 어떻게 얻어먹자. 그리고서 그 비싼 집, 아주 대골 같은 집으로 쫙 아들을 데리고 가는데 갑자기 그냥 그 집에서 소리를 치면서 사람들이 막 나오면서 큰일 났다고 난리가 치고. 왜 그런가 그랬더니 불이 난 거예요. 그 집에서 불이 난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는 거기 침대 그 증권 가지고 와라, 엄마는 거기 금고에 가서 금보따리 갖고 와라. 난리가 불이 난 거예요. 그래 불이 났는데 어디를 들어갑니까? 그러니까 막 아이고 큰일 났다고 저거 어떻게 하냐, 우리 망했다고 큰일 나고 그냥 난리를 친 거예요. 그랬더니 그제 아버지가 아드님께 하시는 말씀, 아들아 너는 아버지를 잘 만난 줄 행복한 줄 알아라 그랬더라고요. 여러분 의미 없는 얘기일 수도 있고, 여러분 또 한편으로는 깊이 또 생각하고 생각해 봐야 될 그런 이야기입니다. 세상의 길은요, 우리를 끊임없이 욕망에 사로잡히도록 만드는 게 세상의 길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헨리 우엔이라는 사람 뭐라고 하면 상향성이다, 상향성의 삶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계속 위만 보고 가는 거예요, 위만 보고. 그런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하나님의 뜻은 저 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저 아래에 있는 것이. 왜 그런 줄 아십니까? 하나님은 높은 곳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그 높은 자리를 비우시고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오셨어요. 그것을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의 제자 사도 요한은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면, 요한복음 1장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 할렐루야,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 인간에게 찾아오셨다, 이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은 저 높은 곳에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가장 낮은 곳에 계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끊임없이 그 위만 쳐다보고 위로 향하여 위로 올라가기 위해서 날마다 몸부림치게 되어지니, 하나님이 위에 계시지 않는데 어떻게 위에
하나님 그 위에 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겠냐, 그런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했어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도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기 부자라는 말, 여러분 돈 많은 부자 그것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육신의 욕망, 세상적인 명예, 권력, 이거 다 가지고 세상의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 부자라고 하는 말은 돈 많은 사람만 부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성공하려고 하고, 그래서 출세하려고 하고, 그래서 1등만 하려고 하고, 그래서 먼저 앞서가려고만 하고, 그래서 계속 높은 곳으로 피라미드 꼭대기 위에 올라가 봐요. 거기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하나님 반대로 아래에 내려와 계시는데 그 위에서 주여 주여 하나님 그렇게 부르고 찾고 있으니 어떻게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만날 수 있느냐, 이런 말이죠. 예수님의 생애가 여러분 가장 낮은 곳에 계셨잖아요. 병들은 사람, 남편 없는 여인들, 부모 없는 고아들, 헐벗고 굶주린 그 백성들. 여러분, 우리가 성도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그 거룩한 삶은 어디에 있느냐면 그 높은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낮은 곳에 있다는 것이. 오늘 새벽에 여러분 솔로몬도 하나님께서 꿈속에 나타나셔서 솔로몬의 기도를 들으시고 솔로몬을 축복해 주셨을 때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무슨 기도를 했습니까? 하나님이여, 나는 어린아이이나이다. 할렐루야. 임금이요 왕이었던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어린아이입니다. 내가 지극히 작은 자입니다. 겸손하고 낮아지고 가장 낮은 곳으로 임하게 되어지니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내가 부를 구하지도 않고 명예를 구하지도 않고 너의 장수를 구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길, 그리스도의 길은 여러분 높은 곳이 아니라 낮아지는 길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거룩한 성도, 하나님이 계신 이 낮은 곳에서의 진정한 참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훈련을 받아야 되는데 그 첫 번째 훈련은 교회 훈련이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들이 모여있는 그런 곳이기에 우리가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 자신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배워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예배의식과 함께 그 예배의식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이 무엇인지를 배워간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말씀의 훈련을 받아야 거룩한 성도가 된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되어지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 말씀을 떠나서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벌써 이미 낮은 곳으로 내려와 계시는데 우리 인간들은 어떻게 해요? 어디로 올라가려고 한다고요? 자꾸 높은 곳으로만 올라가게 되어진다는 것이. 우리의 마음을 비우시고, 할렐루야, 말씀으로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 임하시도록 자리를 내어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기도의 훈련을 여러분 중단하지 말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즉 정화시켜 나가는, 우리 자신들을 회개시켜 나가는, 우리 자신들을 바로 세워나가는 도구가 바로 이 기도인데, 이 기도를 우리가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성품을 온전히 닮아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들의 이 때 묻은 마음과 죄악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울부짖는 그 훈련이야말로 우리를 거룩한 삶으로, 거룩한 영성으로 바로 세워준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우리 마음에 임재하고 계시다면 우리 몸은 이미 거룩한 성전이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함부로 대하지 마시고 거룩한 삶으로 온전히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소중히 여기게 하시고 하나님 값지고 거룩한 존재로 만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삶은 언제나 우리를 욕망 속에 사로잡히게 하고 날마다 하나님 높은 곳을 바라보며 교만과 거만한 삶 속에 빠지게 만들지만, 하나님이 계신 곳은 높은 곳이 아니고 낮은 곳에 계심을 늘 깨닫게 하여 주셔서 우리 자신들도 낮은 곳으로, 더 낮은 곳으로 내려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